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적습니다. 여러분, 부활 왜 기쁘세요? 저는 부활절에 계란 먹고 찐계란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특별한 행사들이 있어서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좀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활주일은 왜 기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주일은 나는 왜 기쁜가? 예수님의 부활에 왜 내가 기뻐해야 하는가? 좀 질문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 부활주일이 기뻐요? 부활이 왜 기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왜 기뻐요?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자고 우리는 서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부활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부활 때문에 기뻐하세요? 저는 솔직히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내가 지난주보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더 기뻐할까? 지난주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날이니까 더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솔직히 그런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부활주일 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부활주일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나는 정말 기뻐하는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날인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거기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우리는 잊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근데 그게 막 기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건가?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모르잖아요. 느낄 수 없잖아요. 현실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부활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놀랍고 신기하고 가슴 벅차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아마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도 만지지 못했고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또 오늘 기뻐하자고 하잖아요. 나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원인에 좀 더 근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죽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죽음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게 하고 죽인 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고 자 봐라. 그 사랑이 어떻게 증거로 내가 보여줄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는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예요. 그 죽음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피 흘려서 못 박혀서 죽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 죽음.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다.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거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아프셨는지 안 아프셨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가볍게라도 감기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고 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를 약하게 넘어갈 때 좀 심하게 걸리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그게 참 속상해요. 남들은 가볍게 넘어가는 감기를 나는 왜 이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아픔이라는 그 알아야 된다라는 고통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많이 아팠어요. 다행히도 예전과 같이 이렇게 항생제를 먹고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감기는 아니었지만,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만큼 아픈 감기였어요.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근데 하루 이틀 그렇게 쉬어도 낫지 않는 감기더라고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계속 다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다 이 감기를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표가 처음에 아팠고, 그 다음에 유진이,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아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앓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감기가 한 주를 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가족 모두가 다 누워있는 상태예요. 네, 집에.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이렇게 나아진 느낌이 안 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나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다 열나있고, 네, 힘든 상태고, 물론 뭐 약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약 계속 먹으면서 그걸 버티면 뭐 감기가 뭐 몇 대를 가겠어요. 뭐 한 주 정도만 아프면 일반적으로 뭐 낫죠. 네. 그렇지만 그 한 주간의 시간이 길고 싫더라고요. 그 아픈 느낌이 참 싫었어요. 거의 한 열흘 정도가 다 지나고 나서야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이렇게 감기가 어느새 이제 약해졌고,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 가족이 아파 있으면서 이렇게 어른인 우리는 그냥 약 먹고 누워서 자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아이들은 아파도 뭘 해야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열 난다고 계속 누워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열은 나고 기침은 하고 힘들고 이런데도 뭘 해야지 조금씩 이기는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자꾸 뭘 만지작 거리고, 우리는 아파서 누워있고, 아이들은 만지작거리고 어른들은 누워있고, 이런 게 저희 한 주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영표는 어렸을 적에 레고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공룡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룡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고, 레고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또 뭐 좋아했냐면 군인놀이 참 좋아했어요. 군인놀이. 이제 저희 그 영표의 이모가 여기 다바오의 이제 그 육군 사령관의 비서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중령으로 이제 은퇴를 이제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젊었죠. 이제 한 10년 전이니까. 근데 육군 사령관이 투스타 아니면 쓰리스타예요. 예, 근데 집무실을 보면 한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하고 이렇게 책상, 멋있는 책상 있고, 거기 앞에 커맨더 이름 싹 써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의하는 딱 있고, 뭐 에어컨 있고 좋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시간이 되면 거기를 막 드나들 수 있었어요. 이게 사령관이 없었을 때 이제 영표 이모가 거기 이제 사령관 비서니까 여기서 막 그 영표 놀게 하고, 그리고 영표한테 군복을 맞춰줬어요. 모자까지. 그리고 이제 저는 나무로 만든 총을 이제 영표한테 쥐어줬고, 영표 혼자 그 넓은 연병장에서, 잔디밭 있는 연병장에서 혼자 구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장난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죠. 거기 가면. 그리고 또 집무실에 들어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또 커맨더가 앉는 책상 위를 막 걸어가고 장난하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쳐도, 예,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참 좋은 환경에서 군인 경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경험은 이제 육군도 헬리콥터가 있어요. 이제 항공대. 그래서 육군 옆에 크게 이제 헬리콥터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헬리콥터들이 이제 다 정비하려고 다 이제 세워져 있고, 뭐 이렇게 그 파일럿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 데인데, 갑자기 영표를 데리고 가서 헬리콥터 타고 싶었지 하면서 모든 헬리콥터를 다 태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조종관도 만져보게 하고, 거의 붕 뜨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영표가 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꼬마가 만질 수 있는 헬리콥터를 그렇게 제대로 만져볼 수 있을까? 예, 저도 그때 헬리콥터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영표는 조종석을 잡고 이제 막 뭐 미사일 나가는 거 흉내 내고 막 이제 그랬죠. 예. 그리고 모든 헬리콥터를 다 돌고 이렇게 영표는 어린 시절에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재밌고 좋게 보냈어요. 반면에 유진이랑 이제 수는 그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좀 다른데, 지금은 뭐 영표가 이제 그런 거, 물론 뭐 군인 그런 거 관심이 많지만, 이제 우리 유진이랑 수는 아직도 계속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오리는 거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수는 한 몇 년 전부터는 돌 깨는 걸 좋아해요. 돌 가지고 오는 걸 좋아하고, 가지고 온 돌이 마치 무슨 보석이라도 되는 마냥 항상 돌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차 청소할 때 제일 짜증나요. 수가 앉은 차의 뒷좌석에는 항상 돌덩어리들이 막 있고, 돌가루가 있고, 빼면 있고, 빼면 있고, 빼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의 주차장에 주차해 놨잖아요. 그 주차장에 돌 있는 거 알죠? 그 돌이 내 차에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어딘가에. 그리고 지나가다가 조금 더 멋있게 생긴 돌이 있으면 그건 그냥 가져와서 마치 금을 발견한 듯한. 최근에는 이제 SM 그 토이 킹덤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수는 뭐 고르냐면 돌을 골라요, 돌. 토이 킹덤 같은 데도 돌이 있어요. 깨는 돌, 진짜 깨는 돌. 깨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 석영 같은 게 나오는 돌들을 팔아요. 예, 몇백 페소인데 그거를 막 깨고,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만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 다 아팠잖아요. 다 아팠을 때 유진이랑 수는 가만히 못 있었는데 수가 제일 가만히 못 있었어요. 나는 아픈데 수는 지금 뭘 사줘야 되거든요. 뭐가 없어요. 재료가 뭐가 없어.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었는데 계속 오리고 붙이고 막 이제 이러는 거 막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아픈데. 그러던 날에 한 토요일쯤 돼서 제가 좀 정신이 조금 더 이제 더 들어서 오늘은 꼭 이거 사줘야 되겠다. 수가 이렇게 심심해서 아픈데 이런 거라도 하면서 집에서 빨리 놔야지. 풀이 없었어요. 풀. 글루가 없어가지고 글루를 뭐 막 붙여야 되는데 이제 글루가 다 떨어진 거예요, 집에. 그날 따라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글루 스틱 건 있잖아요, 건. 뜨겁게 해가지고 멜팅 그 글루 돼가지고 딱 붙이는 그런 것도 많았었는데 그런 거 다 썼고. 그래서 수가 글루가 없는데 글루를 써야 되니까 제 방에 와가지고 제가 사놓아서 잘 이렇게 필요할 때만 써놓으려고 눈 마이티 본드를 자꾸 꺼냈다가 자꾸 붙이는 거예요. 자꾸 한 대여섯 개 사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 썼어요. 근데 마이티 본드를 막 붙이고 이제 이걸로 후후 막 불고 이러더라고요. 빨리 드라이 되라고. 근데 거기 마이티 본드 여러분 알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입술이 거기 닿아. 그러면 바로 입술이 붙는 거고 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냄새 막 들어오잖아요. 그 마이티 본드 냄새. 그러니까 얘가 아직 그 마이티 본드가 그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른다. 빨리 글루를 빨리 사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몸이 그랬지만 힘을 내가지고 이제 미스터 DIY를 갔어요. 여러분 미스터 DIY 가면 한국의 다이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설마 이것도 있을까? 있어요. 미스터 DIY. 다이소 가면 여러분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네. 미스터 DIY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글루도 생각해 볼 필요 없이 그냥 거기 가면 다 있을 테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서 글루도 이제 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셀로핀 가방에다가 이제 산 것들 담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온 거 이렇게 풀어 제끼면서 하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아휴 누가 바본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스터 DIY 가서 사야 되는 거는 풀을 사면 되거든요. 풀, 글루, 네, 수가 필요한 글루를 사야만 되는데 제가 미스터 DIY에 가서 한 몇 분 동안 고른 물건이 뭐였냐면 가위였어요. 가위. 저는 몇 년 전부터 가위를 사는 습관이 생겼어요. 앞이 뾰족하지 않고 약간 둥그스름하면서도 비싸지 않고 부담 없는. 예. 왜냐하면 수는 가위가 없이는 하루를 지내기가 힘들어요. 계속 뭘 잘라야 돼요.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그런데 가위가 없으면 우리가 먹는 식가위 같은 거 쓸 수밖에 없으니까 식가위는 좀 무섭거든요. 더 잘 들고. 그리고 식가위로 막 이런 거 본드 같은 거 막 자르고 뭐 그러다가 우리 김치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게 하고 대신 가위를 잘 사줬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무슨 뭐 문구 파는 데 가면은 저는 이제 가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가위가 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가위를 몇 개 샀는지 아세요? 예, 어림잡아 200개가 넘게 샀어요. 그런데도 가위가 집에 없어요. 처음에 몇 년을 엄청 화냈어요. 진짜 화냈어요. 가짜로 뭐 잘 놔라, 챙겨놔라 이런 화가 아니고 가위를 이렇게 많이 사줘도 챙기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니까 그 화가 변화해서 이제는 관심이 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가위를 사줘도 없어지니까 항상 내가 사다 거기다가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위만 놓는 박스가 있어요. 그 가위에는 항상 3-4개씩 가위가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카터칼 이제 좀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항상 얘기 안 해도 제가 사놔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어떤 날은 양구리네 가서 도매급으로 한 보다리를 사왔거든요. 가위를. 예. 그렇게 사면 엄청 싸요. 예. 하나에 몇백 원 정도 걸로 해서 엄청 마치 내가 그 문구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엄청 사왔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 많은 가위를 바닥에 깔아도 돗자리보다 넓은 스페이스가 나올 텐데 이 많은 가위가 우리 집에는 왜 없는 건가? 가위를 제가 쓰레기통 버리거든요. 쓰레기통에 가위를 버린 적이 없었고 가위가 발견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 많은 가위는 다 어디 갔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위가 없으면 저는 가위를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글루가 없어서 글루를 사러 갔는데 또 저는 가위를 3개를 골라서 온 거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가위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몇 개가 없어 가위가. DIY 가서 가위를 사면 한 500원이 안 돼요. 한국 돈으로. 예. 그러니까 가위 사는 데는 뭐 이렇게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물건 쓰면 제자리에 놓는 거 훈련도 안 시키고 계속 사다만 주면 어떡하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참 이게 창피하더라고요. 느낌이. 근데도 저는 항상 가위가 있는 곳을 보면 가위를 항상 몇 개씩 사다 놔요. 안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위. 그리고 비싸지 않으면서 이제 없어질 거니까 없어져도 크게 손해 안 보는 그런 싼 가격에 안전하고 잘 드는 가위. 예. 근데 이 가위를 사온 거죠. 글루만 사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가 봤을 때는 맨날 가위를 잊어먹는 수나 잊어먹으면 잊어먹는 대로 또 채워 넣는 아빠나 그게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본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바보예요. 둘 다 바보지. 가위를 사다 주면 항상 제자리에 안 놓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그 사람이다. 그 애 하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계속 메꿔 놓는 가위 사는 그 아빠나 둘 다 바보지 누가 바보겠어요.
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채워 놓아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에 남이 우리를 보면 바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내가 그렇게 마구 버리고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습을, 이 광경을 제3자가 되어서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모습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한심하게 생각이 들까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보 아빠라서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누가 바본가라고 책망하는, 잔소리하는 듯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가 가위가 필요한 나이가, 그 나이 동안에는 가위가 어떻게 해서 없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지면 내가 알아서 사 놓아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게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마음은 아빠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엄마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채워 넣어주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그제서야 얘가 구원을 얻었고, 그제서야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신앙 교육을 잘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른인 여러분,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뭐가 우리가 기대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라는 것이 바보 이와 같이 바로 바보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고서, 그리고 논리적으로서, 이성적으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나주세요. 남들은 다 논리적으로 보고 있고, 남들은 다 이성적으로 그 사건을 보고 있고, 남들은 비판하려고만 하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가위 없어? 알았어. 내가 가서 사줄게. 그리고 또 채워 넣어주시는 거예요. 가위 없어? 어디다 놨길래 없어? 일로 와봐. 맴매 가지고 와가 아니고, 네가 지금 쓸 가위가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설명 안 되는 만남,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만남,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눈빛.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가위 사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 돌 보면 나한테 사줄 거야. 또 차를 청소하고 청소해도 내가 여기에 돌 놓는다고 화내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 가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반면에 뭐를 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쉽게도 아직 인격적인 만남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다나오에 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알라.
왜냐하면 민다나오의 무슬림 인구만 600만 명이 넘거든요.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서울의 인구의 이제 반이 된 숫자가 다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은 알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다나오에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보다 더 많겠지만 통계상으로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알라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하나님하고 알라가 다른 게, 자기들은 그래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알라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알라는 혼내려고, 그리고 채찍을 주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눈초리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빛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고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성적이나 논리적인 그러한 거 이해 타산하고 상관없이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알라에게서는 이러한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전도는 사실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무 궁금해할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너무 소망할 거예요. 나도 저런 하나님 믿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바보인가? 이 포스터를 여기에 프린트한 이유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가위를 사서 또 넣어놓고 또 넣어놓고 또 넣는 것.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기가 갖고 노는 가위가 이제 있나 없나, 그래서 넣어주는 이 아빠의 마음.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넣어주시고, 어디 갔나 찾아와라 맴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옆에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그 위에서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죽게 하신 이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고 누구나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닌 너무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죽음이어서,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이 날 아침에 저희가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각 속으로만 기뻐하고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교제하시는 이 하나님을 저희도 그렇게 평생 느끼고 교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짧은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를 다시금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가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저희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작은 공동체가 소박하게 모여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살리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임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으로 부르신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에 있는 하람이, 빛나, 유나 이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서 한국이라는 다른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며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함께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같이 마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이렇게 빵과 잔을 나눕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온 우주 만물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의 바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나와서 잔과 빵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빵과 잔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먹고 이제 마시겠습니다. 묵상이 끝나시는 대로 빵을 드시고 이제 잔을 다 비우시면 됩니다.
자, 빵과 잔을 비우셨으면 다시 이제 눈을 감고 제가 마지막 묵상한 글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성찬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네. 매일 아침 우리는 신발을 고릅니다. 슬리퍼든 운동화든 우리는 그날에 맞는 것을 신기 위해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선택을 우리는 매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신발처럼 우리 삶에도 매일 반복되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하게 지나칠 것인가? 오늘 성찬식 앞에 선 우리는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벽을 그대로 두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며 살 것인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와 성찬을 나눌 수 없습니다. 성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며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성찬을 나누는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안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오늘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일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하기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성찬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의 찬송하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